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천국에 들어가는 문 비밀번호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천국 문의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0316 샵.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요 0316 샵.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0316 샵. 그거를 누르셔야지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문의 비밀번호 아셨으니까 혹시 이 비밀번호 모르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요 0316 샵 꼭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컴퓨터를 새로 사서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한 인터넷 계좌를 오픈을 하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갖고 상당히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구글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고요, 뭐 애플 비밀번호,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다 눌러야 되는데 옛날 컴퓨터에는 다 입력이 돼서 비밀번호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뜨는데 컴퓨터가 새 거이기 때문에 옛날 십몇 년 전에 넣었던 비밀번호를 생각하고 적어놓은 곳이 어디에 있는데 하고 찾다 보니까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그래갖고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면은 자기 이름 패스워드 하기 전에 아이디 집어넣고 비밀번호 집어넣습니다. 딱 쳤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면이 뜹니다. 무슨 화면이 뜨는지 아십니까? 로그인 3회 중에서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 더 실패하면은 일주일 동안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참 비밀번호 그게 뭔데? 비밀번호 전성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사는 데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파트에 거의 많은 노인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도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들은 열쇠 열고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저희 장모님 조재희 권사님은 비밀번호를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열쇠 열고 들어가시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게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열쇠 열고 들어가는 거. 비밀번호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뭐 시작해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비밀번호,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 누르죠. 어떨 때는 이렇게 뭐 패턴 갖고 열리는데 컴퓨터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SNS 비밀번호, 각종 웹 서비스, 공공기관 사이트, 모든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다 똑같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 참 여러 가지 비밀번호, 저도 비밀번호 어떤 거는 똑같은 거 있지만은 그러나 매 사이트마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진 비밀번호 다른 사람이 알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비밀번호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제 핸드폰의 비밀번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핸드폰 비밀번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띠띠띠띠 하면 제 핸드폰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 뭐 숨길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숨길 것도 없고요. 저도 아내 핸드폰 비밀번호 압니다. 저의 아내 비밀번호하고 제 핸드폰 비밀번호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숨길 게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고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두 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가끔 가다 보면 이단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알고 있던 기성교회에서 알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지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12만 2천 명, 4천 명, 5천 명, 10,000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양,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은 인간의 편에서 어떤 신통력이나 아니면 탁월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 알려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9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라보로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이 무스트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됐죠. 그냥 숨겨진 비밀도 계속 숨겨져야 될 비밀도 아니고 이 비밀이 애매모호 막연한 것도 아니고 이 비밀은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비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비밀이야 하면서 비밀을 막 얘기해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로 open secret. 여러분 secret은 감춰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open secret, 즉 드러난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소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이 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갇힌 자. 여러분들 그 단어 하나 보면 멋있어요. 갇힌 자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죄인입니다. 죄수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명령하면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누우라면 눕고 또 일어서라면 일어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든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수입니다. 갇힌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죄수와 달랐습니다. 그가 왜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갇혔어요. 그리스도 일,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또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서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것이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자유를 내가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먹는 것도 시간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이 비밀 때문에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자유를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환상과 꿈을 포기하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된 사도 바울. 여러분들 멋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였죠. 오이코스, 집이죠.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코노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됐어요. 집안관리, 경영, 청지기,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경영, 은혜의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에게 맡겨준 직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 말씀을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도 간단히 말한 일이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시려고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의무, 책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특권과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할 때 의무다, 책임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것과 이것은 특권이다, 영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죠? 책임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감수하며 우리가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재물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재능도 명예도 권력도 생애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미련과 어떤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여러분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생애를 바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얘가 이 특권 때문에 내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건, 하나님의 비밀 사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듣고 읽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여러분들 계시의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성령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증거돼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모든 계시는 잘못된 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인 자기 영적 체험 중요하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다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영적 체험이나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분명히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증거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하나님 말씀하고 같지 않는다면 그 계시는 잘못된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계시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은사를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들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돼요. 성경만 읽고 성경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다른 세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이 하늘의 비밀은요,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것은 그림자나 비율로 예표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분명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더 분명해진지 아십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이 복음의 비밀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진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비밀을 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비밀은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성령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둔한 머리를 깨워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으나 성경의 뜻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가 아니면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에베소는 교회론이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에베소서는 성령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 성령으로 깨닫는 사건, 성령 충만해 주신 사건, 에베소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기름의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 하늘의 비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복음 위에서 생명을 던질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복음,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공개된 비밀, open secret.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해지는 비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이 비밀 모르니까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난 것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교회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로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은 무엇인가? 교회의 비밀은 무엇인가? 교회의 비밀은요,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견고했던 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가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렸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째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라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러분 뚫리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뚫리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런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이런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역색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출신이냐 물어보는 일이 많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왜 물어볼까요? 내가 싫어하는 고향 아니면 나랑 같은 고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지방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묻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학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학번 물어보면요, 학번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학번이 왜 학번입니까? 대학교 들어간 연도수가 어떻게 되세요?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학번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대학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에 안 들어가신 분들, 형편상 못 들어가신 분들, 여러 상황 때문에 대학에 못 다니시는 분들은 학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학번이 무엇이세요? 실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씨시네요? 무슨 이씨세요? 경주시세요? 전주시세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또한 차별이고 평가르는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은 지방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밀은요, 그러면서 교회 나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교회가 비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비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비밀은요, 차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해도 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고요, 냉대받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것이 저의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는 세상이 찾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함께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Together. 하늘의 비밀, 곧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 함께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종,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 정말 편갈리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편갈리기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편갈리기가 없는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나는 작은 자로다. 모든 성도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더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은 크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무명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명해지시는 거고요. 내가 무식해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드러나는 것이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주체를 하나님께서 교회 즉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도하도록 사용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알게 하여, 즉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한탄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사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관점에 여러분들, 내가 갇혀 있는 감옥에 대해서 내가 본다면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발견한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환난을 만나면 너희가 담대함과 확실히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권산이 두렵습니까? 장애물이 두렵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두렵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여러분들 바짝 들기를 바랍니다. 당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나의 힘으로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포기하면 희망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받는 고난은요,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 듣고 또한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소유한 여러분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이 비밀을 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증거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